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98년도에 개봉했던 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유명한 영화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가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이 영화가 꼭 죽기 전에 보아야 될 100대 영화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는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 행정부가 이제 전사자들을 가정에 알려주는 그 통보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며칠을 간격을 두고 동시에 그 한 집안에서 참전했던 그 4형제 중에 3형제가 다 전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며칠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서류가 미국 행정부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막내가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막내 병사인 그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내는 작업을 그 팀을 이뤄서 7명의 병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8명이죠. 8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화에서 그 팀원들이 가진 어려움들을 헤치면서 이제 그 라이언 일병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때 내부적으로 팀원들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과연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8명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갈등이 계속 불거지면서 결국 그 일병을 구출해 내게 되는 그 장면을 이제 영화는 소개를 해줍니다. 영화의 끝장면은 이렇게 살아나온 라이언 일병이 그 팀원들을 인솔했던 밀러 대위의 묘지 앞에 서 있는 장면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관점이 무엇이냐면,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터에서 한 생명의 이 존귀함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질문해 주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귀함을, 존귀함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문제를 던졌던 영화였죠.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두 가지 성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한 가지 성품이 공의라는 성품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면은 이 공의의 관점은 죄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 판단자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하나가 있고, 사랑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그 구원자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그 두 가지 관점이 성경에는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나누어진 대화가 소개가 되는 본문인데, 이 부분에서 이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발견이 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20절과 21절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성경이 소개하는데, 천사 2명과 한 명이 이제 하나님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손님을 환대하는 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점점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소개가 되고 그 천사로 또 2명이 분명하게 소개되는 그 장면이 오늘 대화를 나누기 전에 그 스토리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첫 번째 주제가 1년 뒤에 이제 99세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1년 뒤에 약속한 아들 이삭이 출생될 것이다라는 그런 아들의 출생에 대한
주제를 한 가지를 얘기를 나누시고,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으로 따지면 그 사해바다 바로 붙어 있는 곳에 있게 되는 그 도시였는데, 고대 도시였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척박한 광야 속에서도 우물이 많은 것으로 소개가 되고, 그리고 포도를 기르는 그런 과수원이 있는 그런 풍족한 지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사는 그 부유한 도시 국가들 중에 그 중심을 이루는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소개할 때 그런 부유함의 관점에서 소개하지 않고, 항상 소돔을 가리켜서는 성적인 범죄, 그리고 반인륜적인 그런 살인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상징적인 도시로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부르짖음이 컸다라고 소개되는데, 과연 누가 부르짖었는지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처음으로 성경에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특별히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면서 그 죽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질문했을 때,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4장 10절에 나오게 되는데,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한마디로 억울하게 죽은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이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권자의 관점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고 계심을 소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의의 관점, 죄와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서의 관점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그 변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사자. 그 변사자가 뭐냐면은 그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게 죽은 사람을 그 변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죽였는지 또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사자라고 하는데, 2012년도에서 15년 동안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죽은 사건이 11만 5천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8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그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는 그 비율이 10%에서 한 15% 정도만 왜 죽었는지가 분명하게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에도 하루에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이 억울하게 죽은, 제대로 죽은 원인도 범인도 밝혀지지 않는 그런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데 하물며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런 식으로 죽은, 억울하게 죽은 죽음에 맞이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희생을 보고 하면서도 묵묵히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이 말씀처럼 우리의 최종 판단자 되시는, 사람의 법으로도 밝혀낼 수 없는, 알아줄 수 없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최종 판단자요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관점, 판단자의 관점, 심판자의 관점이 성경이 소개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억울함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손해와 희생들을 감내하면서도 걸어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그것이 23절과 2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하면서 50명을 물어보고 또 같은 질문으로 45명을 물어보고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까지 6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공의의 관점에서 질문을 하는 것 같으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10명에서 스탑을 하는데 이 10명에서 스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누구를 생각한 것입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고 지금 이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두 딸과 결혼한 딸들과 사위들을 생각하면 적어도 10명 이상은 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 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의인이라 부르면서 10명까지 물어보고 스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회당 예배나 기도 모임을 할 때 최소 인원으로 10명 이상이 모여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인원을 10명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또 의인 10명이 없는 도시는 떠나라, 망할 도시이니 떠나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구절도 있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조상,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말씀의 근거를 두고 그 10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심판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돔성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랑의 관점에서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했다는 구절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그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의 질문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을 합당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일일이 대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들을 롯의 가정으로 가게 하셨고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구원은 롯의 가정이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사랑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 특별히 6번이나 간구한 그 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똑같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소개한 그 공의의 관점, 죄를 보고 정죄하는 그 관점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면은 이 롯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관점을 취하지 않고 사랑의 관점에서 소돔성을 바라보고 특별히 롯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작업이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 공의의 관점에서 죄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기준을 따라 정죄하는 그런 관점에서만 늘 노출되어 있던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도 그렇게 바라봐 주지 않는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유일하게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신 그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소개되는데 모두가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돌을 들고 서서 율법의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율법적인 관점, 정죄하는 관점, 공의의 관점에서 정반대되는 관점을 선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모두 떠난 그 후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경험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자신을 향한 자기의 인생을 향해서 바라봐 주시는 그 사랑의 관점,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죄를 범치 않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담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렸던 나사로의 누이 그 마리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이 향유를 부어드릴 때 가룟 유다가 어떤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까? 그의 관점은 그의 행동을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면 얼마든지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낭비되는 일을 하느냐?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정반대로 아름다운 헌신으로 그것을 받아주시면서 그를 칭찬해 주신 그 장면이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사랑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비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공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셨다면은 절대 우리에게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넘어짐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신실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보시면서 그때마다 공의의 관점으로 정죄하시고 판단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그 관점을 담은 그 십자가의 사역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담은 관점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특별히 사랑의 관점으로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담은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신 그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관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관점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부탁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나누어 주라고 이제 명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나누어 줄 때 이 복음의 사랑의 관점을 담은 이 복음을 나눠주는 우리의 나눔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는 인생들을 향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랑의 관점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라봐 주는 가운데 복음을 나눠야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에 흐르고 있는 그 관점을 만나게 되는데, 따뜻한 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말하고 나누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느껴지는 그 시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차가운 사랑의 눈이 아닌 다른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차가운 시선을 만약에 느끼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어느 누가 찾아와서 그 복음을 들을 것이며 그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사랑의 시선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랑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소돔성을, 특별히 롯의 가정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돔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특별히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소돔성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으면서 마치 그 롯을 향해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처럼 그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랑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면 하란 땅을 떠나올 때 함께 데리고 나와서 창세기 13장에 애굽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이제 부자가 되는데, 특별히 롯의 가정에서도 굉장히 부유한 물질과 가축들이 이제 축적이 되게 되는데, 그런 모든 여정을 아브라함이 가이드를 해줬는데 롯이 부유한 그곳을 먼저 택해서 나아갔을 때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죠? 먼저 택해라 했었어도 그런 것을 택하는 부분을 보면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바라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서운함이나 미운 마음들은 사라지고 어떤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까? 아, 저 소돔성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시한부 인생이구나.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 속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를, 나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하고 그 구체적인 사람과 문제를 놓고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을, 그 구체적인 문제와 사람을, 대상을 놓고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그 사람을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되면서 마지막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랑과 관련해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어떤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어떤 마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가룟 유다가 향유를 붓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그 마리아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은 그 마음 속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 속에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그를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나 정보를 담아놓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긴 이 성경은 이 온 땅을 운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묵상을 하게 되면은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들은 사라지게 되거나 아니면 마음의 질서가 잡히는 가운데 뒤 순서로 내려가게 되고, 내 마음속에 먼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내 마음속의 내면의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이런 식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관점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되는데 다 무슨 열매로 소개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으로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고 문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그 걸음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합한 마음의 질서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을 따라서 보고 걸어가는 그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돔을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씀 생활을 해가지만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찾아온 어떤 문제를 놓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특별히 뭔가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퀘스천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찾아온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묵상해 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묵상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이제 복학을 할 때쯤 3학년에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6개월 동안 과연 제가 이제 복학을 하게 되면 이제 졸업을 바라보면서 제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간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해 갔는데 한 20일이 지났을 때쯤 잠언서 3장 16절인가요? 그 말씀에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확신을 주면서 파노라마처럼 저의 옛 어린 시절부터 그 스크린을 통해서 마치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처럼 제가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곳에서 기뻐했고 어떤 곳에서 행복했는지 그 스크린을 쫙 펼쳐가시는 그 은혜를 주시면서 그 말씀이 꽂히는데 그 확신 가지고 제가 신학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것을 할 때 가장 기뻤구나, 가장 행복했구나,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고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어떤 중요한 가정의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저 사람에게 나아가야 될 때, 만남을 가져야 될 때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확신이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을 따라서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걸어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걸음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는가. 그가 말씀을 통해서 소돔을 바라보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하는 6번이나 하나님 앞에 질문을 통해서 간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위해서 강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소극적인 액션인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액션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이전에 한번 액션을 취한 적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됐냐면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 시스템이었는데 특별히 그 북방에 4개의 도시국가가 더 힘이 강했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도시국가가 굉장히 힘이 더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도시국가를 남쪽에 있는 5개의 도시국가가 좋은 물건을 바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이 조공을 바치게 되는 관계였는데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서 싸움이 붙어서 이 북쪽에 있는 4개의 도시국가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이 싸움에 져서 그 롯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 창세기 14장에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들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는 작전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서 롯을 구출해 내서 데리고 오게 되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취한 액션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롯을 구출해 내는 액션이었습니다. 굉장한 액션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 그 사건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심판하시려는 그 계획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그 거대한 하나님께서 해가려는 그 역사 앞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액션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벌어진 그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액션을 군대를 이끌고 가는 그 액션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심판하시려는 그 거대한 역사를 듣고는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가장 최고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액션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할 수 있는 액션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해가시는 그 섭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의 가장 큰 액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액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액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액션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 이후에 믿게 되는 우리를 포함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액션을 취하시는 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소개가 되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한 장에 걸쳐서 소개되는데, 그 26절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단 5절밖에 없고, 나머지는 21절에 걸쳐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그 내용들이 21절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 그 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액션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는 가장 최고의 액션이 무엇이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는 깨닫지 못했으나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우리 삶을 지키는 액션이 무엇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액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가장 큰 액션이 뭐라고 소개하는 것입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하고 계시는 액션을 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가장 큰 액션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액션이 뭡니까?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서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성도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한 형제 자매끼리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액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액션이 뭐라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까? 내가 저분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큰 액션이요, 가장 귀한 액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런 액션들을 취하는 걸음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할 때 천사가 가서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구원해내는 사역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서 그 다락방에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놀라운 다시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하기를 원했던 액션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향해서, 손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빌어주는 액션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액션으로 야곱은 기도해 주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용혜원 시인이 지은 어머니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자녀를 품 안에 안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마음에 사랑을 남긴다. 자녀가 자라날 때마다 안아주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삶에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가슴에 새겨준다. 자녀가 성장한 후 가까이서 멀리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과 사랑을 지울 수 없도록 깊은 흔적을 남긴다. 어머니의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 중 하나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다 말씀합니다. 이 시는 어머니를 묵상하며 지은 시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가정에서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주는 어머니를 통해서 받는 사랑을 찾기 힘들고, 교회를 찾아가도 진정한 성도들 간에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를 만나기가 참 힘이 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육적인 가정도 그렇고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가십거리로 삼고 서로 비교하면서 그런 세상의 눈, 그런 눈으로 교회 성도들끼리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진실된 그런 기도에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주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만나기가 얼마나 힘이 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산돌교회 안에는 누가 찾아오더라도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봐주는 그러한 시선을 만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꺼내어서 나눠주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나눠줬을 때 그것을 놓고 진실되게 기도해주는 그러한 기도의 액션을 취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우리가 함께 소원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돌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랑의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